사람의 얼굴처럼 간사할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의 얼굴 간사해요. 어떻게 화장하냐에 따라서 선한 모습도 나오고, 어떻게 화장에 따라서 악한 모습이 나오고, 어떻게 화장에 따라서 아주 간소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 마음을 그대로 또 내보내는 게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요,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얼굴들만 보입니다.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얼굴들. 만약에 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얼굴들이 아니면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얼굴들이요? 지옥에나 있을 수 있는 얼굴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건 우리 가끔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천국 지옥?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일까? 정말 지옥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은 어떨까? 근데 오늘 한 분 한 분의 얼굴은 정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얼굴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보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얼굴도 평안하잖아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을 정말 잘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들을 섬기고 내가 먼저 이웃들을 대접해 주실 수 있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1월과 2월 두 달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내용들. 근데 이걸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금년에도 그랬잖아요. 사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로, 직분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물로, 선교로. 오늘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섬김인데 이 섬김을 주제를 대접으로 바꿨습니다. 대접은 국대접, 이런 밥대접이 아니라 남을 이게 대우해 주는 거, 이런 그 설교 주제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듣다가 아, 이건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딱 듣는 말씀이네 라고 옆에로 몰지 말고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서 행실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딱 한 구절로 아주 함축시켜지는 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평가들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황금률과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들이 나를 먼저 대접해 주기를, 여전히 남들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더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에 반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황금 룰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들은 어떤가? 세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접받는데 우리는 익숙해졌더라고요. 대접받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대접받는 걸로 생각할 정도로 이 대접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목회자들이 제일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도 남을 대접해 주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식사를 제가 자주 하면은 꼭 제가 밥값을 내드리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나 생전 몇십 년 만에 목사한테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 식사 대접 잘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이렇게 만약 섬겨주다 보니까
목사가 사야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잘 만드는데 저한테 식사 대접을 받으려면요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잘 사드려요. 새벽기도 오시면은, 근데 평상시는 저거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아침을 잘 사드리니까 꼭 아침 오셔서 저 목사가 사주는 음식도 한번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요, 대접을 받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은, 대접 받는 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갑질.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턴가 이 갑질이라는 사건이 아주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갑질. 근데 왜 을지를 못하는가? 요즘 을질도 한답니다. 지금 갑질보다 을질이 더 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갑질이 계속 끊임없이 말이 나오거나 이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남들을 대접하라고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만약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한다면은 아마 갑질이라는 단어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아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서로가 먼저 대접해주고 서로가 먼저 섬겨줄 때 이게 아름다운 관계요, 또 사랑스러운 관계로 이어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들은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근데 그 여러 종교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 장년부에서는 어느 문화권에서 컸느냐면은 유교 문화권에서 컸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 크신 분들은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하보다는 공자왈이 우리는 더 익숙했어요. 공자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싫어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들에게 시키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딱 소파에 앉아서 일어서서 한 발만 뻗으면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아내들에 시켜요. 여보 저것 좀 가져와. 여보 저것 좀 가져와. 이것 좀 가져.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게 역전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역전돼서 아내들이 딱 앉아가지고 남편한테 저것 좀 가자, 이것 좀 가자. 이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그 남자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세월이 이제 바뀌어졌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은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때가 아직 안 왔어요 하면은, 목사님 몇 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목사님도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속으로 해줘가면서도 그래요. 해줘가면서도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한테 시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나한테 시켜 하면서도 왜 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죠. 저도 집에서 잔심부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잘 해주고 있어요. 왜 하느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고 싶어도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네가 먼저 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해야 되냐면 서로로 바꿔버려요. 딱 서로로. 처음에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하라, 네가 먼저 짐을 져주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은 공평하게 가시지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먼저 대접해 주시고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길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굳은 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설거지 중에 손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시는 분들이 왜 하시는가 했더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니 뭐 구정물통을 못 집어넣겠느냐고,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굳은 일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어떤 굳은 일을 할지라도 그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 모습을 하는지 할렐루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더러는 등 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 밀려서 설거지에 손을 넣게 되면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막 텅텅텅텅 막 소리 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등 밀려 와서 설거지 할지언정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 이게 오늘 내가 안 하니까 나한테 시켰나 보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일을 할 때는요 등 밀려서 할지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요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시 와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네가 먼저 대접해야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도 먼저 대접해주고 나중에 또 나도 대접받는, 그래서 이게 서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가장 모이는 곳이 예배당은 깨끗해요. 예배당은. 그런데 그래도 지저분한 곳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고요? 친교실이잖아요. 친교실 오물도 떨어지고 때로는 쓰레기도 떨어져 있을 거 할 때 비켜가잖아요. 비켜가면서 아니 이거 누가 치울 텐데,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누가 치울 텐데 누구라고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누가 치울 텐데 왜 안 치우지 하면서 누가 어디에다 두리번두리번 해요. 그렇다고 아무게 당신이 치웠으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치울 사람인데 왜 안 치우지 하고 기다리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게 아니라 눈에 띄었으면 아 하나님이 나더러 치우라고 눈에 띄게 했나 보다고 내가 치웠을 때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아 저분은 안 할 사람인데 저걸 안 해? 저분은 평생 저런 거는 손 안 댈 줄 알았는데 아 저런 것도 하시네? 라고 할 때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걸 사람들보다도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뭐냐? 눈여겨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관심 없을 때가 있어요. 관심 없다 이거야. 너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야. 근데 나를 관심 있게 보면요 나를 눈여겨보시더라고요. 눈여겨보는 건 뭐냐? 잘하는 대로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뭔가 잘하면은 용도 더 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은 뭔가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급을 쌓게 하더라고요. 어디에다?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자국자국 쌓아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도 있다 하더라고요. 두 가지 책을 다 펼쳐놓고 참 너는 잘했다, 웰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지금까지는 내가 대접받고자 했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또 보면은 물도 떠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꼭 물 이렇게 떠오는데 그 사람 일어나기에 내가 먼저 가서 물 좀 떠다 주고, 누가 커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커피 주고 하면 이 공동체 내가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뜨끈뜨끈한 찐빵 같겠느냐고요. 이게 우리 교회 오면 살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늘 이제 대접만 받는 분이 있어요. 늘 섬김만 받고 늘 도움만 받는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뭐라고 불편하느냐면요, 나는 지지도 인덕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늘 사람들로부터 도움받고 늘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하는 소리가 나는 지지리도 인덕도 없다라고.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해요. 나는 예수덕도 없나 봐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덕도 없나 봐. 인덕도 없는데 예수덕도 없는지, 아 예수님도 나를 자꾸 외면하는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복을 안 주지라고. 근데 인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덕은 다 가지고 있으면, 예수덕은 다 보면서도 예수덕도 없고 인덕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왜 또 그런 불편을 하나 했더니 어쩌다 누군가를 좀 대접을 해줬답니다. 대접을 해줬는데 뒷소리가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 아니 대접해주고 왜 비난을 받나 했더니 이분이 대접을 해주고 너무 생색을 내버렸어. 밥 한 끼 사주고 온갖 생색을 내고 온갖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 밥 사했어, 내가 누구 밥 사했어, 이 소리가 대접받은 사람 귀에 들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어쩌다 평생 밥 한 끼 사주고 나서는 동네방네가 다 떨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비난하는 소리가 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사셔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했든 왼손이 했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 밥 사줬어, 내가 누구 대접했어, 내가 누구 도와줬어. 그러면 상급도 싹 사라지고 도움받은 사람도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밥 한 끼 사주더라도 은밀하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공개적으로 제가 밥 사준다 했으니까 저도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만 일러줘야 새벽기도 오셔서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새벽기도 오셔요. 제가 꼭 아침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요 근처 식당도 참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식당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먼저 대접해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웃들이 내게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대접해 주고, 이웃들이 섬겨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줄 때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구를 대접해 준다는 거는요, 높여줄 줄 알아야 돼요. 대접해주고 이를 깎아내렸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대접해 준다는 건 뭐냐? 높여주는 거더라고. 높여주는 거. 남들보다 나를 높여줄 때, 이런 말이 있더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했더라. 허영으로. 이 말씀을 어디서 나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허파에 바람 좀 쏙 빼고 겸손해질 때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면요, 남을 높여주고, 내가 교만하죠? 그럼 남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허파에 바람을 쫙 뺐더니 내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져가지고 남을 높여줬더니 남도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들과 올바로 살아가는 관계, 이웃들과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골든 룰이라 얘기야. 황금률이라 얘기야. 이것뿐만 아니라 상상수훈의 총결산이라고 이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끝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니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구약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완전케 하려 하는 건 뭔가 했더니 남을 먼저 배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배려해 주라라고. 이 말씀을 완전케 하려면 내가 먼저 지켜 행하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겪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매 순간순간마다요. 자, 우리가 식당에 우리 자주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직접 운영하는 분들, 또 업계 일하시는 분들. 식당의 업주들은 그래요. 자, 손님은 왕이니까 왕처럼 대접하라라고 딱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왕처럼. 그러므로 손님도 뭐냐, 그러므로 나는 왕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식당을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왕이다라고 식당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인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인 취급. 내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교회 교인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도 기딱게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참 오히려 왕이 아니라 하인처럼 와서 순종해서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꼴불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하인 취급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듣다 보고 그런 분들을 유심히 저도 식당에 가서 바라보는데, 다는 아니지만은
대개가 그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집안에서 눌려 사는 사람들, 집에서 눌려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고 눌려 사는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먹으러 왔다고 식당에 와서 거기서 아주 왕처럼 행세하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을 보니까 눌려 사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가 가서라도 항상 나는 낮아진 자세로 있었을 때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이게 식당뿐만 아니에요. 식당뿐만 아니에요. 서비스 업종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서비스 업종에 가서 거기서 시중 드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왕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매 끼마다 식사를 안 가잖아요. 어떤 식사를 가다가 조금 짤 때도 있고 더러 싱거울 때도 있고 짜면 까짓거 물 좀 붓고 싱거우면 소금 좀 타서 이렇게 먹고 오면 되는데 이걸 탈잡고 밥값 안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밥값, 이건 좀 들은 얘기예요. 저는요, 밥값 안 내고 따지고 막 간다요. 어제고 맛이 다르다고 왜 다르냐고 따지고,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할 만큼.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그 식당에 갔을 때 대우 받겠느냐고요. 대우 절대 못 받아요. 반찬 하나 더 주고 싶어도 덜 주게 돼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내가 먼저 대접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더 크게 대접해 줌을 믿고 항상 이웃을 선대하고 항상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어디가 있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안쓰럽게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마치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봤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경외라는 단어조차도 제가 늘 설명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베풀어주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줄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학에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내가 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랑받을 짓을 하면 직장에서 사랑받아요. 근데 직장에서 사랑받을 짓을 하고 미운 짓만 하고 다니면 미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랑받는 짓 하는데 그 사람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운 짓 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 내가 할 나름이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저 이쁜 짓 하면은 이쁨 받는 거예요. 미운 짓 하면 미움 받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이나 똑같더라고요. 교회도 어디도 그렇고 하나님께 이쁜 짓 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이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는 잘난 것도 쥐뿔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도 뿔이 있답니다. 나는 잘난 게 쥐뿔도 없는데 어느 때는 그냥 또 상대방을 무시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잘 생각하세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죠? 무시받은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멍멍이 무시해버려요.
멍멍이 무시. 그러니까 무시 앞에 딱 외자를 하나 붙여보세요. 무슨 무시가 돼요? 아니요. 한자가 있어. 한자. 개무시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죠.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멍멍이 무시해버리듯이 딱 비춰요. 왜? 마음과 마음은 서로 비치게 돼 있습니다. 얼굴에다가 거울에다가 내 얼굴을 보면 100% 보이듯이 우리가 서로를 마음을 딱 보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또 존경해 주는구나, 서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존경해 줄 때 나도 상대방 존경해 줘요.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 줄 때 나도 대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믿고 항상 먼저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이해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역지사지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해 못해 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해해 주려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관계냐면 사탄이 그 사이에 끼면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여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싹 끼면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탄아 물러갈지 해가지고서 그 물리치고 또 좋은 관계로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에서나 또는 세상적인 관계에서나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그 공생애, 그나마도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셨는가, 잘난 사람 만나셨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고관대적은 안 만났어요. 고관대적들, 왕을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이런 장로들을 만난 거요, 죽음 직전에 만났어요. 죽음 직전에 만났지 평상시에 그분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들도 이 사람들을요 주변에 있으면 더 따뜻하게 정겹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를 전해요? 우리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이,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 안 맞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수준 안 맞는다고. 어느 사람 교회 와서도 아이 교회 수준 안 맞아. 참 그 소리 들으면 답답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맞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하고 수준이 맞느냐고. 수준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우리의 눈맞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고 왜 수준 안 맞아? 그러면 아이고 정말 속으로 혀차예요. 혀차.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낮은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비켜갈 만한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좀 더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빚을 갚는 거예요. 무슨 빚?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소리도 내가 원하는 소리만 똑똑 쏙쏙 빼 듣더라고요. 보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이제 골라서 보는 이 시대, 우리는 제일 먼저 귀를 열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웃들이 하는 말씀도 잘 귀담아 듣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오늘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랑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마음도 다하고 아주 목숨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나를 택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만 사랑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 사랑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정말 끔찍하게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나처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냐?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먼저 이웃을 대접하면 이웃도 나를 대접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먼저 내가 나서서 이웃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항상 이웃을 먼저 대접해 주시고 항상 먼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거 달러로 계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10,000달러를 면제받았어요. 빚을 졌는데 10,000달러를 면제했어요. 그 면제받아 얼마나 신바람 나는 막 휘파람 불며 룰루 랄라 가다가 자신한테 100불을 꼬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나요. 목을 딱 잡고 너 이 돈 언제 갚을 거야? 너 언제 갚을까? 막 독촉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10,000불이나 탕감받고 큰 은혜를 받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에 단돈 100불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잡고 당장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10,000불을 면제해 준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10,000불 면제받은 사람 불렀어요. 또 다시 10,000불 갚으라고, 다시도 10,000불 갚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부터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명예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갚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빚을 생각하면 아이고 몰개지빚, 자동차 빚, 이런 빚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빚은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이 구원의 빚을 생각하면 아이고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나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할 길을 딱딱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가로막는가 했더니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아직 몰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서 내가 손해본 듯 하면은 딱 벽을 쌓아버리고 그 사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너는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벌써 내 것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을 믿고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같은데 공짜 이면에는 뭔가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공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공짜.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우리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그 마음이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얼굴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도 아름다운 관계요, 그리고 이웃들과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이웃은 누군가? 내 가족들도 이웃입니다. 내 가족들도, 나를 벗어나면 이웃들인가? 바로 이 가족들에게도 따뜻하게, 가족들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자식이랬잖아도 자식한테 내가 먼저, 부모에게도 내가 먼저. 그래서 가정에서도 먼저 이 내가 먼저라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대접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접받고자 하느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을 섬겨주고 대접하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섬김받고 대접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겨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섬김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겨주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웃들을 섬겨주고 대접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